내가 아무리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와 선택과 위로의 이름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삶 속에 굳게 닫혔던 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수사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지난주까지 우리가 3장을 했는데요. 여기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중에 짧은 장 중에 하나인데요. 1절로 11절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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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4장 첫 주입니다. 첫 주.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많은 이야기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안에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반드시 임하실 걸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와 선택과 위로의 문을 주십니다. 예, 문을 주신대. 문.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 어쩌면 굳게 닫혀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특별한 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은요, 우리가 4장을 말씀 나누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4장까지의 문이 3개 문이 나오거든요. 그 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로 와서 예배당으로 올 때 예배당 문을 활짝 열 때 그 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문을 열기 바로 문 뒤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예배당 주님이 계신 곳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향기롭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향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 문을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서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참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몇 년을 있어도 아니면 또 종신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그들에게는 그 문은 정말 힘든 문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 문 뒤에 어떤 소망이나 약속이 정해져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영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겠지만은 그 문들을 세 가지 문을 이야기할 텐데 그 문들을 우리가 열고 안 열고는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서 끌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한 건 오독에 막지는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저편에 그 문 뒤에 있는 곳에 있을 것들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그 사랑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을 못 연다는 거죠. 아니 그 문 앞에까지도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문을 열었을 때에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 문을 당연히 열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묻지 못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소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소통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어쩌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것들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안에서 그 문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빛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의 것들, 상징인 것들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사랑을 찾게 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런 책입니다. 근데 혹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요한계시록이 마치 종말을 이야기하고 악한 것을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건 당연히 있는 것들이고요. 그 저편에 있는 그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문 하나를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것들을 크게 세 가지 문으로 이야기될 텐데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은요, 아시아 7교회에 주어진 그 편지에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나눴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의 모습으로 시선, 그 교회에 대해서, 그 7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 사랑, 또 칭찬하시는 어떤 그런 것에서 이제 눈을 돌려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 4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물리적인 문, 우리 예배당에 있는 문, 우리 집에 있는 문, 그런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즉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주고 활력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고난과 한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구원의 그 약속을 받고 종말의 그때 심판의 그날까지의 과정에 있는 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세 개의 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이 어떤 것이 한번 오늘 확인을 해보고 그 문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첫 번째 문은 뭐냐면 기회의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문은 8절에 나오는 그 기회의 문이에요. 요한계시록 이미 3장을 많이 봤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라고 해요. 문을 두었으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즉, 우리가 죄 지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위한 그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문을 여는,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중한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다윗의 열쇠는요, 성경에서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개념은요, 이사야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본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다윗의 열쇠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는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엘리야김에게 그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 구절은 엘리야김이 아수르, 그때 당시 커다란 제국이죠.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왕궁의 재정 및 행정,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서 백성들을 돌보는 책임자가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권한, 즉 위임된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신 예수님의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 3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언급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서문화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 일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절대적인 권한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교회의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소유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들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행하는 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은 내 안방이 아니고 내 처소가 아니고 내 직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 거지, 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성도들이 함께 식사교제를 할 때나 거하는 이 순간 우리는 이곳은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위가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위해 문을 닫으실 때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닫고 더 이상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윗의 열쇠는 단순히 지상의 권위를 넘어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절대적인 통치권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첫 번째 문은 우리가 첫 번째 문을 지나서 두 번째 문으로 어떻게 됐는데 그 두 번째 문은 뭐냐면 선택의 문입니다. 선택. 마음의 문이자 선택의 문입니다. 첫 번째 문은 열린 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선택의 문이고 마음의 문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두 번째 문은 마음의 문이자 선택의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문이 하나님의 편에서 열린 기회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열려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은 기회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은 우리 편에서 우리 사람들 편에서 성도들 편에서 우리 인간들 편에서 봤을 때에 열어야 할 선택의 문제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우리의 마음의 문, 선택의 문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여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못 박힌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열고 들어와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흘린 그 손을 가지고서 부활하셨을 때 그 손을 가지고서 도마는 의심을 했지만 사도들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문을 열려고 밖에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문을 열지 또 안 열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그 책임 역시 우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선택의 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이 있어요. 세 번째 문은 뭐냐면 바로 위로의 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에 열린 문, 즉 계시의 문이자 또 위로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상징입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고통받던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사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 통치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을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저희 교단 총회장님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요한이 쓴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쓰여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상징들은 실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7, 3, 10만 4천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들과 그 모양들은 유대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상징이고 암호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보고 큰 위안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분이 여전히 온 세상의 통치하심을 깨닫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안 계셨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안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암울하고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희망을 주는 문을 열어줬고 그 희망의 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계시록 4장 1절 4장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봄을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 나라가 그 세상이 올 거구나. 우리는 그 세상으로 갈 거고 이 문을 통과하면 그곳에 갈 것이고 그것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그 12보좌에 함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세 가지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주셨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속 지금 여러분의 그 문을 각자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서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과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세 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세상 말로 쳐 닫아놓고서 나무라라 하실 건가요?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고 열어야 할 때 열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공급되는 신령한 위로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그 문을 못 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세상 것에 흔들려서 그 안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세 개의 문을 이미 열어놓은 문, 이미 예수께서 두드리면서 열어서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고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문 열었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위로의 문을 못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평안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세상, 곧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말씀 몇 절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7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나는 뭐뭇이다 라고 7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선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핵심을 강력한 은유로 설명한 거예요.
이 구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맥적인 걸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는 선한 목자의 비유의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선한 목자의 비유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말씀이에요. 앞선 복음서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치유받은 사람을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즉 목자였지만 자기 양을 돌보지 않고 쫓아내는 그런 목자였던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목자와 대조하고 계세요. 10장 1절에서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은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공동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합법적인 통로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문을 통하지 않은 절도와 강도였다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바로 그 문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는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문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한 통로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고대의 우리는요, 입구가 딱 하나였어요. 입구가. 지금은 뭐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 입구가 딱 하나였어요. 밤에는 목자가 그 입구에 누워서 잠을 잠으로써 문자 그대로 문의 역할을 하여서 양들을 포식자, 늑대나 이런 포식자들로부터 지키고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그 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때 당시의 그 상황에서의 그 우리의 문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가는 하나의 문이 아니라 그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하나의 문, 대충 이런 문이 아니라 바로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은 구원의 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은 또한 그 우리에 있는 양들에게 있어서 외부의 위협, 사탄, 죄, 심판으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영적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나왔어.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갑부야. 내가 그룹사 회장이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하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거렁뱅이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홈리스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바로 그 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인격적이고 결단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어가면이에요. 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서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고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이 우리 안에서 안전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완전한 자유와 안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구예요. 완전한 자유와 들어가면 나오는데 영어로 will go in and out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나오면 이것이 왜 완전한 자유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구원받았다가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구원의 이건 뭐냐면 구원을 취소받고 뭐 안 됐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감 여기서 말하는 들어감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안식, 교제, 보호,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우리 안에서 양들이 안식과 교제와 보호와 예배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안정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에 들어가면 그런 평안이 여러분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평안이 없다? 그건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 그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옴이라고 돼, 나옴. 아웃.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 사역, 봉사를 상징하세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더 이상 사탄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고 나갈 걸 자유할 수 있다. 우리가 있고 내가 그 문만 들어가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땅들이 세상에 나아가도 내가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사탄들이 위협적인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분의 힘이 들어왔다 왔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분과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갇힌 답답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평안을 얻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꼴을 얻으리라. 문으로 들어온 양들이 누리는 마지막 축복은 바로 꼴입니다. 꼴. 이것은요, 영적인 양식과 풍성한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양식은 뭐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기도, 예배 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경건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풍성한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다음 9절, 여기 말씀 9절 뒤에 10절이 나오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꼴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그 목적이 가득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오늘 4장의 1절로 말씀을 나누고 그 문을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9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구원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 우리는 다른 길을 찾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구원의 보장입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의 얽매인 속박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원한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10장 9절 말씀도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예수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와 계십니까? 네. 들어와 계시다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문 안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안전함, 참된 자유 그리고 풍성한 꼴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22장 14절 말씀은요, 성경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22장이에요. 14절, 성경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7가지 복 선언 중에서,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특권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대단원, 즉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도래한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앞에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22장에서는 그 성 중앙에 있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회복과 영생의 그림을 배경으로 14절은 누가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얻게 되는지. 바로 뒤에 나오는 15절이 있는데요. 성 밖에 있게 될 자들, 즉 그 뒤에는 뭐가 나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들은 뭐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 안과 밖의 운명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요.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와 그 조건에 대한 장엄한 선포라고 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구절은요. 복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사본을 보다 보면 타입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사본들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하지만 더 오래된 그 사본들을 보게 되면 성경 사본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두루마기를 빤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신학과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두루마기의 상징은 두루마기란 건 뭐냐면 헬라어로 스톨레라는 말인데 그 사람의 신분, 행위,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행위, 의로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빤다라는 행위는 뭘까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미 제시했어요. 이는 큰 한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빠는 자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현재 분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빤다고 해서 난 한 번 빨았어, 난 부었어, 예수 그리스도 난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상태, 즉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을 가는 상태.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구원의 믿음을 얻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 심판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그 두루마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죄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계속 깨끗이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그 표현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빨면 된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빨아야 된다.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지니까.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어디 있어요. 예. 복의 첫 번째 내용으로 에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완전한 교제를 상징하는데 그것으로부터 길이 찾는다고 쫓겨나요. 더 이상 생명나무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살면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권세가 회복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은 이제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 권리와 권한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입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복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의 의미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처소, 하나님 나라의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들을 통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문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성도들은 도둑처럼 담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그런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문을 통해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받은 자기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에 나오는 15절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은요, 절대 이것을 초청받지도 못할 뿐더러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14절 말씀.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천국 입성의 자격은 우리의 도덕적 노력이나 계명을 준수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세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현재의 표현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고 거룩함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 문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를 응답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그 선택, 그리고 위로의 그 문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감사하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두드림을 민감하게 느끼고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이 열어주는 위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 시간 많은 말씀, 오늘 사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에게 허락하신 세계의 문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요, 기회의 문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신 기회를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걸 통해서 그 문을 들어가서 아버지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을 참 감사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두드림을 민감하게 느끼고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모셔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열어주는 위로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문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의 문을 통해 날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먹습니다.